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풀 수 없는 난제 중에 하나죠.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다 편안하고 그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하지만은 뜻하지 않은 고난도 만나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만납니다. 인생이란 즐겁고 행복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사업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또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런 것들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에서 벗어날까 우리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이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신앙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혹은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뭐 이런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 인생에 왜 고통이 오는가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신학자들도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아무도 시원한 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답을 하나 주고 계시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안경을 쓰고 보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쓰고 볼 때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자연적인 그 원인이 자연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갑자기 고통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프다, 괴롭다, 어떻게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날까 하고 이리저리 뛸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고난이 왜 왔을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깨달으면 쉽게 그런 고난도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헬라 문명과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고 온갖 복잡한 문제, 파벌이 나뉘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교회보다도 더 훨씬 타락하고 어려웠던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많이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 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교회를 세운 창립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또 비난과 모함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뭐 왔다가 갔다가 하느냐, 또 뭐 온다 그랬다가 안 오느냐, 또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있을 때 따라다니지도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핍박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사도가 돼가지고 그러느냐, 뭐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한 모함도 많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거봐라, 저렇게 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벌을 받는 거다,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거다. 가끔 여러분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감기로 못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죄를 졌나? 왜 하나님께서 감기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뭐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았냐는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이 거의 고린도후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받음으로 또한 그것이 너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 사도들이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그것이 너희 교회에게 위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고난만 하는 것이 그냥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아픔이 오고 문제가 와도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어가지고 이 고난이 왔다가 아니고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움은 우리는 무조건 싫어하죠. 고통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고통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 세상에는 좋은 고통도 있어요. 목사님, 좋은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통과해야만 좋게 되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고통스럽죠. 공부하기 싫죠. 공부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제가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막내딸이 병원에 2살 반쯤 됐는데 걔가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야 되는데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얘가 그냥 안 하겠다고 설치는 거예요. 그냥 길길이 뛰고 힘이 얼마나 센지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나가고 막 궁둥이도 때리고 막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걔를 불러갖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앉혀놓고 제가 설명해서 2살 반짜리한테 야, 너 오늘 이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우린 집으로 못 가. 왜?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네가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야. 네가 병에 걸려서 아빠 누우면 되겠냐?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네가 안 맞겠다 그러면 우리가 밤에도 집에 못 가는 거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생각하더니 맞겠대. 딱 가가지고 발을 딱 걷으니까 딱 하고 딱 맞는데 울질 않는 거예요. 2살 반짜리가 예방주사 맞으면서 안 울어. 제가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예방주사 맞는 거 싫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겪어야 그래야만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땅에서는 너무 많잖아요. 수술이라는 고통을 통과해야 치료를 받습니다. 고통스러운 노력과 땀을 통해서 보람된 열매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고통 그 자체로 끝나버리거나 고통이 나를 파괴해버린다면 그 고통은 전혀 좋을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유익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요 뭔가를 얻는다면 고통은 필요한 거다. 이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모든 고통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도 그것이 선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어떤 고통도 그것이 파괴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 설사 죽음을 맛본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것은 찬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재료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죽음이라는 것을 싫어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의 고비 앞에 가서 다시 또 병을 고치고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병 가운데 죽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 그 기도와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정말 성화돼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집사람 처 이모부가 계셨는데 서울공대 토목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근무하시면서 박사시죠. 충남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일하셨는데 한국에 있는 유명한 댐이라는 댐의 수문은 다 그분이 설계했습니다. 수문공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호인이고 참 좋으신 분인데 이게 토목계 하다 보니까 참 사람은 좋은데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간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제가 여기 한국에 부흥에 나왔다가 그것 때문에 대전에 내려갔어요. 전도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부님 뭐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하고 전도를 막 하니까 우리 그 이모부님 있다가 그래 문서방 참 자네는 종교인이 돼서 그런지 정말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구만. 그러더니 그런데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어져.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담배를 확 피우고 아니 간암 걸린 사람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현대아산병원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도 못 받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때 개척교회를 하는 그 현대아산병원 근처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병원을 다니면서 다 죽어가는 환자를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대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전도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고 6개월 후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술, 담배에다 끄는 거는 뭐 병원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겠지만은 그 안에서 금식도 하시고 그러면서 남긴 말이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가 너무 후회된다. 하나는 왜 빨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하는 게 후회가 되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해놓고 가는 게 없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게 없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수문을 그 사람이 우리 댐 수문만 하더라도 30개 이상을 갖다 설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가지고 갈 게 없다.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죽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영광의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 같은 것들은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있는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통의 원인보다는 고통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더 많은 지면을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실까? 이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좋은 곳, 편안한 곳. 그냥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좋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이 앞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 이렇게 의식하고 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극장에 와서 아니면 음악회에서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런데 이 막연한 개념이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확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믿었는데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도 내려놓게 되고, 자기가 집착했던 것, 자기 욕심 부렸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 분들의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기로 하시고 한 번 오시고 지금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병이 걸리신 우리 장홍규 목사님, 지금 뭐 경희대학교 박사도 하시고 한의학 박사, 지금 뭐 개업을 하고 계시고 너무 병원이 잘 돼요. 그리고 뭐 너무 잘 나가고 뭐 큰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갑자기 치명적인 병이 온 거예요. 대동맥 박리증. 그게 뭐 어떻게 이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가운데 계속 지금 조심하면서 유학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병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 세상이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얼마나 비상적이었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병이 났고 실험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고통을 받아야만 감사가 나온다니까. 내가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렸습니까?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암을 치료해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그 암이 걸리기 전에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암이 안 걸리고 살아있잖아요. 건강하게. 근데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평상시에 병이 안 걸리고 있는 거 사실은 더 기적인데,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쩌다 병이 걸리면 이게 죽을 병이 걸렸구나 하고 막 기도하다가 그게 고쳐지면 뭐 하나님 감사하다고 난리죠. 근데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고통이 당할 때 진짜 사랑과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사이가 이게 좋은 것도 아닌지 나쁜 것도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좀 무뚝뚝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일본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래갖고 공무원이고 아주 좀 정이 없고 좀 그런 스타일이, 경상도 사람이고 말이 없고, 군대 갔다가 와도 뭐 그래 큰아들 군대 갔다 왔는데 그래 고생했다, 아픈 데 없나? 없습니다. 그래 잘했다가 쉬어라, 끝. 두 말을 와 얼마나 고생하니,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거든. 너희 아빠는 사랑이 없다, 너희 아빠는 정이 없다. 우리한테 계속 불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다가 탁 쓰러지셨어요. 배가 아파서 갑자기 시장 갔다가 중간에, 그리고 누가 와갖고 우리한테, 어머니가 길가에 쓰러졌다 그래갖고 우리가 막 뛰어나갔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서 갔더니 의사가 찾지를 못하는 거야. 맹장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뭔가 같고 파일 같은데 이게 어떻게 파일 어디 부닥친 데가 없냐, 없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큰 병원, 순천향병원 한남동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당시에는 엑스레이밖에 없었어요. 한국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뭐 별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한번 배를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이 사람들이 좀 배를 열어보는 걸 갖다 우습게 생각하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열었죠. 배를 열었더니 대장 파열이, 보통 대장 파열이라는 게 이렇게 어디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부닥쳐 갖고 이게 파열이 되는 건데,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거기 있는 물질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이만큼, 거의 한 이만큼을 잘라 갖고 봉합을 하고 이제
거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특실 그때 우리 돈도 없고 별로 가난하던 거였는데 특실 독방으로 딱 그냥 어머니를 모시더니 매일 공무원이시고 그러니까 거의 매일 저녁 술 드시고 오셨거든요. 매일 저녁 그냥 밤늦게 11시쯤 술 드시고 오시고 항상 그랬는데 어머니가 거의 한 열흘 입원하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술 안 드시고 칼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머니를 돌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놀래고 어머니도 놀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놀랐어요. 그렇게 지극히 옆에서 간호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끝나고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정이 없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할 때 옆에서 잘해줘야 돼요. 예? 여러분도 아플 때 잘해줘야 돼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해주는 것도 많고 그럴 때인데도 별로 모르다가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렇게 고난이 왔는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뿐이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삶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고난이 들어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참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참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생명도 사라지고 축복도 사라지고 영광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정말 땀을 흘려야 밥을 겨우 먹을 수 있고 정말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건 뭐냐면 그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건져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다시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올해 표어가 뭡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서로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정적으로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고통을 딱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팔짱 끼고 이거 고통당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과목이 고통의 문제라는 과목이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과목을 놓고 왜 고통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거를 이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년이에요. 큰 사고가 터졌어. 우리 그 주일학교 반서였던 그 자매가 걔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전도사 할 때 제 밑에 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졸업하고 시라큐스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엑스선 그 방사선과 거기에서 이제 영상 이런 걸로 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엑스레이 테크니션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맨하탄에 있는 그 엑스레이 클리닉에서 우리 한국은 다 병원마다 엑스레이가 있지만 미국에는 엑스레이 클리닉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반사를 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거기 우리 다 같은 대학교 나온 의사 인턴하는 친구랑 서로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6개월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엑스레이실에 그 문이 자동문이 있는데 그 나부로 된 이런 문인데 거기를 들어갔다가 이게 탁 나오는데 이 문이 고장이 나갖고 안 닫히고 그냥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발이 걸리니까 하고 발을 빼는데 팔이 딱 걸렸는데 눈앞에서 우쭈직하고 팔이 절단된 겁니다. 2000년 21세기를 지금 하는 미국의 맨하탄에 뉴욕에 그런 문명의 최고에 있는 거기 병원에서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나냐 말이에요. 정말 이게 뭐 너무 간증이 길어가지고 오늘 이거 다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점심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 11시에 사고가 났는데 그냥 그거를 끌어가지고 들고 그 맨하탄의 남부의 그 일가의 벨뷰 하스피탈이라고 외상 전문 그 트로마 그 전문하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바로 거기서 이제 접합 수술을 했는데 13시간 반을 했어요. 거기가 나도 그 소식을 듣고 5시쯤 병원에 갔는데 다 침통하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밤 2시가 되니까 의사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이 손은 절대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쨌든 연결만 되고 감각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뭉개져 가지고 막 팔을 갖다가 쇠로 붙이고 신경 연결하고 혈관을 띄어다가 혈관을 연결하고 이제 그래 갖고 이게 살을 갖다 붙여 갖고 이제 이게 접합 수술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2년 동안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냥 매일 수술이에요. 이것도 갖다 붙이는 수술을 배에다 붙였다가 이게 또 이게 연결돼 갖고 또 뛰는 수술을 뭐 하여간 계속 수술하고 이제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 자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려고 하면 그 사고 현장이 자기 눈앞에 사고 현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심리 상담사랑 같이 상담도 하고 수면제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는 게 너무 힘든데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 뭐 거의 매일 시간 될 때마다 가서 이제 꽤 거리가 그래도 한 40-50분 되는 거리지만 가가지고 늘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 긴 이제 고통의 세월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낮에 딱 갔는데 잠을 안 자는데 애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거기 24시간부터 간호하는데 어머니한테 이게 선미가 자네요 그랬더니 지금 잔지 한 2시간 됐어요. 근데 너무 고운하게 잘 자네요. 그래서 제가 또 잠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또 잘 자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미야 목사님 왔다 간다. 열심히 잘하고 잘 먹고 힘내서 빨리 나야 돼. 그리고 이제 써놓고 이제 나오려고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그게 나오면서 목사님 왜 오시냐고 자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세요. 뭐 이렇게만 자주 오실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나와서 인사를 이제 병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니까 딱 그냥 돌아보면서 힘드시죠? 한마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 한 거예요. 힘드시죠? 근데 힘드시죠? 딱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니 눈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두루룩 떨어지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항상 하면 웃기만 하고 항상 목사님 왜 오셨냐 그러고 이런 거 싸우시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 분인데 그냥 그래서 제가 병원 복도에 데리고 가서 의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30분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나는 지금 팔이 절단돼서 이 어려운 수술을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 이 선미만 아픈 줄 알았다. 선미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어. 그랬는데 선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병상에서 보고 있는 어머니야.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고통당할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고 주사 한 대 맞을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내가 야, 정말 그렇구나. 내 이 바보가 그걸 몰랐구나. 우리가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웃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그때 완성을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Suffering of God,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고통당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벌거벗겨져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벌거벗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들의 고통을 그분이 다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같이 울고 계신 하나님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며 돌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은 같이 울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이 울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둘째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우리가 환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안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실 때 가난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이 교회 렌트를 어떻게 내야 되나, 너무 정말 이거는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집도 다 쫓겨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잘 알아. 답답한 마음을. 그런데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약점이 뭐냐면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네, 아예 아프세요. 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아플 때는 특별히 내가 이놈 엄살을 부리나?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열흘 내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먹으면 토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겨우 이제 바깥에서 만나니까 내가 뭘 사가지고 가면 다 버려야 돼. 안 먹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가갖고 약죽이라도 만들어 갖고 가서 그래서 좀 먹어봐. 그래도 먹어야지 이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 안 먹으면 어떻게 약을 먹을 수 있나? 그럼 먹어봐. 억지로 먹어봐. 네. 우리 집사람이 이러고 있더니 당신은 모르는구나. 당신은 모르는구나. 이거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는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체휼했다는 말은 몸으로 체험을 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신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셨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가,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는 뜻이 있다. 이렇게 한번 발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또 왜 그랬느냐? 그런 모든 고통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을 보면은 이게 너무나 많은 고통,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에 의한 위험과 이런 엄청난 고난과 목마르며 줄이며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다 당하면서 이걸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느냐?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만 붙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내 믿음이 확 성장하고 내가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잘 분별되고 다른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걸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내 급수가 올라가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정말 어리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애송이 목사가 고통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더 성숙한 목사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사람들을 묘했던 것들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붙들게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만한 세상에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더 교만하게 되겠는가. 그렇죠. 이 교만한 세상에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더 교만하게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을 닥치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고통을 어떻게 부르냐?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